제가 20대 초반에 저의 마음을 많이 찔렀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였냐면은, 만약 너의 얼굴에 총구를 딱 들이밀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 널 쏴 죽일 것이고,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 널 살려주겠다. 너 예수님 믿을 거니?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는 이 말을 듣고 저는 되게 하나님 앞에서 많이 회개했었고 눈물을 흘렸었던 저의 20대 초반이 이제 떠오릅니다. 왜 그랬었냐면은 사실은 자신이 없었거든요. 총구를 제 머리에 딱 대고서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하면은 저는 거기서 그래도 저 믿을게요 라고 말할 그런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했었는데, 참 그 총구, 그 생명의 위협 하나 앞에서 무너지던 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울고불고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었던 저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또한 묵상을 하면서 이때의 그 시절, 그 감정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불량배가 와서 한 성읍에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강요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라 라고 말을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머리에 총구를 딱 겨누고 불량배가 너 하나님 믿지 말고 다른 신 섬겨 라고 하면서 강요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봤을 때 진짜거든 그 성읍을 다 진멸하라 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시기를 다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상황이 되는데 모세가 예언을 한 것이지요. 아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성읍에서 이렇게 불량배가 일어나고, 그리고 불량배가 강요를 하며 유혹을 하며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그 성읍이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요, 현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예언인 것 같지 않습니까? 현대에는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들 그런 선인을 섬기라 라고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을 섬기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건 돈이 되겠고요, 혹은 진급이 될 거고요, 혹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들의 인생은 망한다, 실패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지요. 대학교 떨어지면 실패하는 것만 같고, 내가 대기업 못 들어가면 실패하는 것만 같고, 내 연봉이 그래도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되지 않으면 뭔가 실패하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강요되어졌습니다. 이때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것을 쫓아나가는 것을 하나님 쫓는 것보다 더 사랑한 건 아닙니까? 모두 다 우상에 대한 개념을 다 아실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되겠지요. 자녀를 사랑하는 거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 되겠지요. 우리들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미 모세는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해결책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조금은 무서운데요, 그 성읍에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한 그 성읍에 있는 사람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라고 이제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만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가축까지 다 죽이고요, 그리고 그 성읍에 있었던 금은보와 그 모든 것들 다 모아서 하나도 손에 건들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읍이 영원히 폐허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로 넘어오면은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나를 죽이라 막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돈을 다 없앨 수도 없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만큼 독한 마음 가지고 우상 섬기는 것을 그만두기를 치열하게 싸워라 라는 표현이지요. 한 성읍을 진멸한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금은보화 하나 안 건드는 거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 여리고성 들어갔을 때도 거기서 아간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거 슬쩍 하던 건 죄 범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금은보화 그거 하나도 건들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 다 죽이고 가축마저 다 죽이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치열하게 이 우상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멀리해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철저히 금해라.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 사랑하라 라고 모세는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정도로 독한 해결책을 내놓으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걸까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호세아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고멜이라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결혼시킵니다. 근데 이 고멜이 이제 불륜을 계속해서 저지르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너 다시 가서 그 돈을 주고서 그 너의 아내를 다시 한번 사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반복이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사랑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마저도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불륜을 저지르는 것, 그것을 안타까워했고 그리고 그걸 바라보며 여호와는 여전히 사랑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게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정도로 처절하게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서 그 하나의 책을 전부 다 통째로 할 정도로요. 그만큼 여호와 앞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 예수님을 신랑 삼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된 자로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찢어지게 마음 아파했고 또한 그것을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 뒤집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우상 섬김에 대해서 찢어지게 마음 아파하고 정말 그것을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진멸해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금지를 하신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이 우상 섬김을 그만둔다는 건 우린 정말 어렵습니다.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 한 번에 해결된 거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죄의 모습은 아직이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이제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그 보혈로 우리가 의인되어졌다. 그 의인이라고 칭해진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저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칭해지는 그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여전히 우리들은 죄인과 같은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섬김을 그만두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어렵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부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우상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정말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들의 머리에 총구가 딱 겨눠졌을 때 내 생명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철저하게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 한 성읍을 진멸할 정도로 그
그런 독한 마음 가지고 이 죄악을, 우상 섬김이라는 이 죄악을 벗어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치고 회개하고 울부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 문제를 놓고 회개하며 살아나가야 됩니다. 돈이라는 우상, 자녀라는 우상, 행복이라는 우상, 심지어는 생명이라는 그런 우상까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잘못됐다고, 신부된 내가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철저하게 울부짖고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상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강요합니다. 너 이 정도 돈 못 벌면 너의 인생 망하는 거야. 너 이 정도 살아내지 못하면 너의 인생 실패한 거야 라고 우리들을 강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쫓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쫓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불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부된 우리들에게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또한 우상 섬김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울부짖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시 한번 평안을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상 섬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상 섬기며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